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잘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꼭 빼닮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닮아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모투 합니다. 데모투. 인간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흠이 없는 최적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를 다 잃어먹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주 복되게 살도록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잃어먹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먹은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곁에 누군가가 항상 동행해주고 함께하면 축복입니다. 제가 늘 주일날에 성도들이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이 늘 내 곁에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제 곁에 누군가가 항상 함께하면 이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비유, 이런 역사적인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은 좀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해보는데, 20세기 전후 세계 당시에서는 누가 먼저 북극, 남극을 밟을 것인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경쟁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 영국의 어니스트 셰클턴, 로버트 스콧, 그리고 노르웨이의 로얄 아문센입니다. 그는 1906년 최초로 북극의 위치를 확인하였지만 막상 먼저 도착한 것은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였습니다. 1909년 피어리가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문센은 북극 정복을 포기하고 남극을 정복할 것으로 방향을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스콧과 피 말리는 경쟁 끝에 그들보다 35일 먼저 1911년 12월 14일 인류 최초로 남극을 정복하였습니다.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하기 전 북극을 발견했을 때 그는 통신용 비둘기인 전서구를 날린 것입니다. 얼마 후 노르웨이에 있던 아문센의 아내는 현관 밖에 뱅뱅 맴돌던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말해요.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가 곧 우리 곁으로 올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오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수없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정복사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기름 부름 받을 때도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늘 그의 일평생도록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가장 존귀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옆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성경도 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받고 살지만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 죽었을 때 찬란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정말 장례식장이요, 울음바다요, 그 아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설교 중에 이 장례식 설교가 목사에게는 좀 힘이 들지만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에 대한 설교만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어도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볼 것을 소망 삼아 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만나심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동창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불교식으로 이까나의 연부를 외웠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이고 내 소중한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아까워서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얼마나 절규하면서 우시는지 말이죠. 예수님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통곡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통곡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떡하였을 뻔했습니까? 저는 노아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노아가 위로자잖아요. 야, 노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인류의 생명이 다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주 멋진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만 계시면 뭐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픔이고 걱정이 앞섰겠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의 상담자, 내 영혼의 위로자,
내 영혼에 보혜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도 수많은 축복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도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양심도 완전히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겉모습만 있을 것이요 아무런 실속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요,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친구이자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한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충격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둡고 믿음이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래와 장래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실제적인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살지 맙시다.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돕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며 산 사람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에서 해외 입양 가서 잘 풀리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아주 애워지고 아프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런 것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또 명작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 평안과 능력,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늘 내 안에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나고 삶이 힘들면 고와 같이 버려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약한 감정에서 자기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맡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기면 아니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이 들고 피곤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격려요, 누군가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눈물을 쭉 흘리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는 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적당히. 너무 멀지도 말고 너무 가까워도 와서도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위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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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이 요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한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콩, 팥, 녹두, 조, 수수 이런 모든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탈곡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르깨 합니까? 여러분 도르깨질을 탁 때려서 부수는 거예요. 계속 말이죠. 그리고 알곡을 건져내요. 도르깨질을 왜 합니까? 도르깨질을 하는 이유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도르깨질을 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안에 알곡을 얻기 위해서 도르깨질을 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가족에, 때로는 이별에, 때로는 이러근저런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아픔 때문에 얻어맞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모든 것 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